오늘은 학계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밖에 안 되고요. 그 내용이 좀 길지 않은데 또 전체 내용이 좀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계는 그 단락이 몇 개라 그랬죠? 4개라 그랬죠? 이제 4개의 설교. 그런데 그 4개의 설교마다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붙어 있냐면 페르시아 달력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대상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도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향한 메시지까지도 너희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독려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첫 번째 그 1절 한번 좀 보면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자, 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 초하루는 1일이죠. 그러니까 6월 1일, 그러니까 페르시아력으로 이제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는 6월 1일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이제 초하루가 나오는데 주로 이제 구약에서 초하루는 안식이라고 거의 대등한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초하루를 많이가 아니라 초하루를 절대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하루라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쉬는 날인 동시에 예배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이제 예배하는 날에 이제 모여서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이제 초하루라는 단어로 구약의 구절들을 검색해 보면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더라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날이면서 쉬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해서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그런 날이 주로 이제 초하루로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2년 6월 1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두 명한테 말하는 거죠. 이제 스알디엘은 이제 그 여호와긴 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왕의 장자의 이제 스알디엘인데 그의 아들 수룹바벨 이렇게 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윗 계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의 계열을 말하는 것이죠. 그 남유다 왕의 계열은 다윗 계열이고요. 이제 왕의 계열이다. 그래서 수룹바벨은 이제 그러한 존재였다. 이렇게 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 페르시아 어떤 그 시대의 각 민족의 어떤 명절이나 어떤 민족의 왕의 계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말살되지 않고 아수르 때는 그랬죠. 그러나 이제 바벨론 때는 그러지 않았고 페르시아 때도 그런 것들이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다.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 왜냐하면 총독인데요. 여러분 총독이 페르시아로부터 임명된 정치 지도자죠. 그런데 누가 임명이 되었어요? 왕의 계열의 아들이 임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왕의 계열과 또 이제 종교 것들이 좀 인정된 사회 가운데 좀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왕의 계열 이 스룹바벨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이죠. 그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 이제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왕의 계열 그리고 제사장 계열 이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명의 지도자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고 한 명은 종교 지도자다. 정치와 종교를 지도하는 그 두 명의 사람에게 이제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룹바벨이 다윗 왕 계열이에요? 네. 자, 우리 밑에 문단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자, 요 말 때문에 선지서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이 표현이 선지서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학계서에는 이제 총 8번 이제 등장합니다. 밑에 설명이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백성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백성이 이렇게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학계한테 말한 것이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때가 아니다.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누가 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도 시켜주시고, 또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이제 이끌고 귀환할 때 그냥 몸만 귀환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전의 모든 기물들,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다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재정들과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겠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다 주겠다. 또 이제 그런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귀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정하는가? 하나님이 정하신다. 자, 우리 때 하면 우리 수련회에서 전도서 3장 때와 목적, 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했죠.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가 있고요. 때가 이루지 않았으면 인내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때는 어떤 때예요? 순종을 이미 했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미루다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자기의 어떤 사리 사욕 때문에 미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고발하면서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죠. 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또 이제 말씀하시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성전은 황폐하였다.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판벽, 우리 지난주에 좀 얘기를 했는데 판벽이라는 뜻은 지붕이 있는 집이다. 지붕이 있는, 그러니까 판벽이라는 뜻, 이제 국어 사전과 별개로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사탄이라는 단어인데 덮어졌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집이라는 것은 자기 집은 어떻게 됐어요? 완공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집은 이미 다 만들어서 완공한 그런 상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져 있는데 이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자,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연아, 그냥 가요? 와, 가. 왜 어디 가? 가? 네? 왜 가? 지금 전도서예요? 아니야, 일로 와. 학교 시간에 학교 시간에 말라. 저 거론 다 안 들었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니, 원래 오늘 설교를 내가 원래 하기로 했는데 그 목사님이 다시 하겠다고 하셔서 이게 바뀌었어. 근데 성경분 학교 시간에 말하기. 괜찮아. 자, 우리 4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맞죠? 네. 4페이지 1장 5절 보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또 이제 너희들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지금까지 이랬다라는 거예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전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이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서 이것을 겪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순종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6절 이 내용은 정확하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줄기차게 나오는데 이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 장이고 이 선지서에 굉장히 많이 레위기가 이렇게 인용이 많이 됩니다. 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를 살펴라. 다시 돌아봐라. 그러면서 이제 회개입니다.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즉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행위를 이제 즉시 요청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미뤄야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회개하고 회개를 빨리 하는 사람 빨리 할수록 이익이에요. 빨리 할수록 신앙생활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과 또 회개에 대한 그 우리가 깨달음이 있다면 그 즉시 회개하고 또 말로만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바꾸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한데 여기에서 말씀도 이제 즉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죠. 산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죠. 자, 9절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자,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어요. 이 원래는 하나님의 성전 먼저 건축해야 되는데 자기 집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사리사욕 때문에 하나님의 전은 황폐되었고 자기의 집은 판벽한 집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하죠. 그러나 너희가 집으로 가져갔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그 이유가 뭐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들의 실상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것도 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내용과 정확하게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용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죄라는 단어를 우리 밑에 이제 설명을 보면요, 한죄의 히브리어는 호레브고요, 황폐하다의 히브리어는 하레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헛되게 했다라는 의미인데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와 이제 비슷하게 언어 유희를 한 것이죠. 이렇게 좀 사용을 한 그런 단어입니다. 자, 우리 밑에 문단 보면 이제 백성의 반응이 나옵니다.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자 반응을 하는데 자 원래 누구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반응합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또 남은 모든 백성이 이렇게 반응하죠. 그래서 이 학계가 첫 번째 메시지로 전한 그 메시지의 대상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 다른 약속 안 하십니다. 한 가지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거 내가 원하는 거 한 소원 뭐 이런 것들을 좀 달라 뭐 이런 어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큰 복 가장 의미 있는 복이 바로 이건 거죠. 이거면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근데 이거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만으로 아주 충분한 복이 되는 것이죠.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순서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이제 듣고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이렇게 순종하게끔 위협하면서 협박하면서 순종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아 이제는 내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이게 순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소원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뭘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자원하면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렇게 좀 순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요. 지금은 이제 첫 번째 메시지까지 봤고요.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봅시다. 자, 1절을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2일 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일, 7월 22일 1일 그러면 약 50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50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긴 흘렀는데 이때가 언제였냐? 이제 초막절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이제 초막절 마지막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좀 임한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해 이르라. 그러니까 이 대상은 또 같은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 대상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밑에 이제 설명을 보시면 이제 초막절 이제 마지막 날 혹은 일곱째 날에 선포했다. 이제 두 날은 안식일로서 거룩한 성이었다. 이제 초막을 짓고 여기에 머무르면서 풍자한다. 뭘 풍자합니까? 마치 하나님의 집이 초막과 같다. 여러분 초막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초막이라는 것은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 텐트를 치고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좀 돌보셨다. 이거를 좀 기념하면서 이렇게 이제 초막을 치는 게 텐트를 치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초막절에 여호와의 집이 초막과 같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풍자하면서 이때에 그렇게 좀 말하는 것이죠. 3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이죠. 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사실은 이 시대 때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은 없었겠죠. 뭐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질문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들어서라도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말하는 뉘앙스입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하면 지금 포로 귀환에서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데 그것이 보잘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작고 초라한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 그게 아니다. 외형이 아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게 반복하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약속만을 주십니다. 다른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거면 됐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근데 여러분 그냥 뭐 별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내가 함께 해줄게 이러면 큰 든든한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누가 함께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한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함께하신다라는 사실 이거 하나 믿으면 이거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하는 것이죠.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이 같은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겠다.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요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문다라는 것은 에스겔과 관련하여서 좀 봐야 돼요. 제가 전에 에스겔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에스겔은 이제 48장까지 있는데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환상으로 이게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모습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심판을 받았는가, 왜 포로가 되었는가 이걸 하나 보여주고요. 또 바로 이때에 회복이 된다. 이렇게 에스겔에서 예언 말씀이 이제 학계 시대에 회복된다. 이렇게 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이제는 아니다.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선지서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의 그 예언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좀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6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조금과 시간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말하지만 굉장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오래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좀 소망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으라. 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일은 이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미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1차적으로 어떤 의미죠? 성전이 다시 완공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8절을 보면 이제 더 다른 것들을 내다보게 합니다.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말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막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내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은도 내 것이구나, 우리의 것이구나,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은도 내 것을 누가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나의 소유다.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자, 아까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밑에 보니까 이 지금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신약을 좀 내다보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이 성전을 완성하시죠. 근데 실제 성전은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성전 세우리라. 그 의미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초림을 말하는 거고요. 또 2차적으로는 성전의 나중 영광,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신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광과 아름다움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 내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 이제 막 열국이 막 진동하는 모든 나라가 진동한다.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좀 내다보게 하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내가 이곳에 무엇을 축복된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에덴에서의 그 모습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샬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을 가리켜서 이 평강, 이 샬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평강을 주리라 이 말은 이제 완전하게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과 같은 의미로서 이렇게 좀 말을 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제 세 번째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그 위에 있는 내용 읽어보면요. 두 번째 메시지 이후 2달이 지났다.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3달째가 된 것이죠. 이 시기는 보리나 밀과 같은 씨를 뿌리는 시기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미 씨를 뿌렸고 늦은 비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 이때 학계는
풍작을 확신하면서 언약에 신실하라 요청한다. 자, 이전까지 성전 재건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의 삶이 어떠냐? 너희의 삶이 어떠냐? 굉장히 가난하고 내 것을 많이 소유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리시고 이러한 어떤 현실 아니었냐. 그러나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씨를 뿌리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이때에는 풍년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순종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서론 10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자, 첫 번째 메시지는 6월 1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7월 21일이었습니다. 또 이번 세 번째 메시지는 9월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달이 조금 지난 시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자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조금 달라졌어요. 근데 제사장인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관해서 서로 묻고 답하는 내용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논증적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자 12절 봅시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제사장에게 물음에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제 이 거룩과 관련된 거예요. 이 거룩과 관련해서 거룩한 음식은 누가 먹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의 제3자에게 주었을 때 거룩이 전염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대답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13절에서는 부정에 대해서 또 물어봅니다. 13절에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다. 자, 거룩에 대해서는 거룩에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제3자에게. 그러나 부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좀 이렇게 첨언해서 말하면 이 부정은 계속 연결이 돼. 땅도 이제 오염이 될 때 계속 번지면서 오염되는 그런 사상이 이제 레위기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부정하여진다. 14절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가 부정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어진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이제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부정하지만 이제 이건 좀 다른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의미죠. 이제 다른 분위기로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여 때는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성전 터는 있는데 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반이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반도 안 되는 거죠.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의 재앙과 우박으로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제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순종할 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예상하면서 이제는 여호와의 복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달 24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그달 24일이 어떤 날이에요? 네, 세 번째 메시지하고 똑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에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가 주어진 거예요. 같은 날에.
자, 21절.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자,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총독 수룹바벨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총독 수룹바벨, 이게 좀 굉장히 예민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표를 보시면 이제 1차 귀환하고 나서 2년 2개월 동안 성전 기초만 놓고 나서 정착했는데 누구 때문에 이제 재건을 못했어요? 사마리아인이 방해했죠. 이 사마리아인이 뭐라고 방해했냐면 이들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독립을 꾀합니다.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중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년 동안 이제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독에게 학계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하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여러 나라를 멸할 것이고 병거들과 탄자. 이건 뭐예요? 이거 출애굽의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하고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이제 모세의 찬양이 바로 여기 같은 메시지로 나오거래요. 그러면 지금 페르시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독립할 것처럼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수룹바벨 정치인에게 말했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메시지가 파다하게 퍼지면 다시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조서 보내면서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 내용을 한번 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시 이제 수룹바벨에게 또 다시 말하죠.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조서 내리면 인장 찍죠. 왕이 자기 이제 인장 반지를 이렇게 조서에 딱 찍습니다. 이제 인장이라는 건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에게 어떤 통치권을 주겠다, 이런 말과 이제 같은 것이죠. 이는 내가 너희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은 충분히 오해가 될 만한 그런 어떤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페르시아와 관계없는 어떤 독립된 나라로서 너희가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어떤 이런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선지서의 일관된 메시지 그 통일성 안에서 보면 이 내용은 이제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통치와 관련된 그 것들을 이제 내다보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좀 해석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하면 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아 지속적으로 이 정치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룹바벨이 누구의 계열이다? 다윗 왕의 계열이다. 그래서 다윗 왕의 계열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 이 수룹바벨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네, 수룹바벨의 그것 아버지도 나오고 수룹바벨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족보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메시아 종말의 날에 대한 어떤 그 예언이 여기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학계 마치겠습니다.